서로 인사합시다. 새해는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만나고, 지금 저도 여기가 천국인지 강원도 동해신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조지 와치의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보일 건데요. 맨발의 여인은 눈과 귀에 천으로 가려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구 위에 앉아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악기줄은 7줄입니다. 그런데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희망이 무엇이냐?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희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희망은 남아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에서도 끝까지 남은 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새해 첫 시간에 왜 아브라함을 얘기했냐면, 아브라함만큼 희망이 끝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 4장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직도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새해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올 한 해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도 저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 올해 가장 핫 이슈는 돈이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들어보면 올해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봉쇄 정치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는 부진할 것이고 취업자 수는 작년에 10분의 1이 될 것이며 성장과 고용면에서 한파가 불 것이다. 참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싶은데 현실을 바라보고 신문을 바라보고 전문가들의 통계를 바라보고, 아니 우리 스스로의 현재 나의 상태를 바라볼 때 도대체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역시도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냈을까요? 18절, 19절,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말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19절에 그게 나와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라다란 말은 희망과 소망과 낙관적인 전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 전망이나 낙관적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의 상태를 보면 소망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이 병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살아있었다 이 뜻이겠죠.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희망이 없는데, 바랄 수가 없는데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살아있었다. 그의 믿음은 건강했다. 죽은 것 같다라는 단어의 뜻은 생산 능력이 없다. 아브라함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00세의 몸, 살아도 90세가 넘어가는 그의 태로 가지고는 죽은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현실이라는 얘기죠. 소망이 끝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뭐예요? 너를 통하여, 너의 부부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있었지만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생산 능력이 없다. 아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소망이 끝난 상황이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우리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바라고 싶은데, 소망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물질의 생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건강의 생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역과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어떨 때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희망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태.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은 현실과 환경을 보면 희망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노끈이에요. 노끈. 원래 단어는 콰바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와 비슷한 말이 꽈배기입니다. 이 믿는 분위기 좀 보세요. 농담. 꼬다란 뜻입니다. 끈을 꼬다. 꽈바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끈을 이렇게 그냥 끈도 아니고 꽈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노끈처럼 붙잡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알잖아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보증한다. 믿음이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법적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뜻이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희망을 보증해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런 거죠.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것이 뭐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희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증을 가지고 실상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희망이 끝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현실, 나의 몸 상태, 나의 형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형편과 나의 현실과 나의 건강 상태는 보면은 희망이 끝났어요. 물질 상태를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희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노끈같이 잡았다. 절대 안 놓쳤다. 그래서 마운스 R.H. 박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은 출산한 나이가 지났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자, 이게 희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공장 상태, 여러분의 몸 상태, 사랑 관계 상태, 학업 상태 보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자신의 몸 상태, 물질 상태, 건강 상태, 사역 상태, 그 상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다.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 새겨진 비문은 하나님은 too small, 너무 작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2절, 시편 146편 5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시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나의 몸 상태, 나의 가게 상태, 나의 건강 상태, 나의 자녀 상태,
거기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희망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야, 자녀를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 우리 가정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 한국교회를 보니 희망이 안 보여. 내 건강 상태를 보니 희망이 안 보여. 나의 물질 상황을 보니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외쳐야 돼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희망의 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23년도 마찬가지죠. 신문을 보면 희망이 안 생겨요. 네? 경제 관련된 뉴스를 보면 희망이 안 생겨요. 그래서 희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렇습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네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차동엽 작가는 이런 상태를 오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기가 뭐냐 했더니 끝까지 희망의 끈을 잡는 거예요. 오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보고 내 몸 상태, 내 가정 상태, 내 물질 상태, 내 마음 상태가 보면 희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끈을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 작가 중에서 셰익스피어와 쌍벽을 이룬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 이름이 존 밀턴이에요. 그는 10대 후반부터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30대 40대의 천재성을 발휘해서 영국의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는 길을 잘 써냈어요. 하지만 영국 정치가 존 밀턴은 민주공화국을 원했고 영국의 기존 세력들은 왕 중심의 왕정을 원했어요. 근데 결국은 왕이 다스린 나라로 돌아갔으니 자신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다시 왕이 생겨버렸고 위험이 처해졌고 거기다가 존 밀턴의 눈은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눈을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밀턴에게 말했습니다. 밀턴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 막을 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밀턴에게 그렇게 말한 근거가 뭡니까? 밀턴의 눈 상태, 밀턴의 정치적 생명의 상태, 밀턴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의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를 보고 밀턴은 끝났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가들은 이 차동엽 씨는 오기라고 표현해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잡았다는 거예요. 희망 끈을 잡고 그가 쓴 책이 세계적인 명작 신라곤이잖아요. 신라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나님 관점에서 써낸 이 고전 같은 책이 그가 바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희망하고 써낸 거예요. 새로 새해가 시작됐어요. 저도 지난주 한 주 내내 제일 많이 봤던 게 경제 관련이에요. 제가 무슨 경제를 알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되니까 자꾸 보는데 그거 보니까 끝난 것 같아. 한국이 끝난 것 같고 올해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100세가 넘은 몸, 100세의 몸과 사라의 몸이 생산 능력이 없는 그 상태를 보면 바랄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 희망의 끈을 붙들면 여러분 희망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다들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결코 한 줄기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희망의 길을 연다. 새해 모두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환경이죠. 그리고 내 상황을 보더라도 희망이 없어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희망이 없다는 근거가 뭡니까? 자녀의 상태, 물질의 상태, 건강의 상태.
제자 훈련하다가도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하면 별로 아멘을 안 하는 줄 믿어요. 아니에요. 근데 자식 얘기만 나오면 아멘을 해요. 굉장히 서운해요. 내가 지금. 어제도 기도학교 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지 했더니, 그러나 자녀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멘.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부모들의 가장 큰 염려와 걱정거리는 자녀다. 그 자녀 중에 남편도 있는 줄 믿습니다. 농담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자들은 점점, 할렐루야, 분명히 저 여자분들은 안 그랬는데 이게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왜 목소리 톤이 세집니까? 60 넘어가도.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여자들은 86세까지 산다 그러니 여러분 70세도 돼도 여러분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남자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남자들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얘기하면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식을 바라보니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의 상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를 보지 말고, 물질의 상태를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이 있다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오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거의 안 남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10장씩 가져왔어요.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많이 저희가 구입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할렐루야. 희망을 갖고 싶은 거죠. 자, 20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킹 제임스 음정역은 번역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강하여지고 소망을 품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해부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내 현실은 남들이 보고 내가 봐도 희망이 끝날 것 같은 보입니다. 내 자식도 희망이 끝나 보이고 나도 끝나 보이고 내 육신 몸뚱아리도 희망이 끝나 보이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도 말하기를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죽은 자와 방불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심을 소망하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너희들의 몸은 늙었지 않냐? 희망이 없다. 하지만 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불가능하고 희망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불가능해도 후손을 주어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확신하다는 뜻은 뭐냐면 자신감을 갖자는 뜻이죠. 자신감을 갖자. 자, 현실 보면 기죽어요. 내 상황을 보면 자꾸 맥이 풀려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현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꽉 붙들 때 자신감을 갖고 그것이 의로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올바르게 여겼다. 바른 모습으로 여겼다. 이런 뜻이죠.
자,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기운이 빠져 시작하면 안 되죠. 아이들, 물질, 환경, 상황, 그리고 관계된 일들 보면은 한숨만, 은행 통장, 잔고, 나의 건강 상태, 물질 상태, 학교 생활, 거기에 보면 자꾸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미 풀이 죽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판단하지 말고, 뉴스를 모두 보지 말고, 아무리 그것이 팩트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팩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소망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을 뭐라 표현했냐면 자신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내 몸은 이래도, 내 자녀는 이래도, 내 건강은 이래도, 나의 물질 상태는 이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8절부터잖아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18절 뭐라 그럽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뭘요? 이런 하나님을요. 아무리 그래서 최근식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2023년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해도 목회자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된다. 이 상경에 눌리지 않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기근 중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신다. 현실 보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뉴스를 잘 믿으면서 왜 성경은 안 믿어요? 그렇게 교수들의 전문가 한국경제연구소의 말들은 어머 그렇대, 어머 한국의 청재가 아이고 뭐 올해 경제 성장이 2%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2%가 안 되면 우리 경제는 침체입니다. 그래서 꼭 2%는 넘어야 되는데 내년에 올해 못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막 믿어요. 맞아 그렇게 될 거야. 야, 믿음 좋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하니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아이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벌써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나의 소망을 자기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해야 돼요. 자신감 있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나에게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2023년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투명합니다. 고민도 많고 공부도 안 되고, 지금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취직할 수 있을까?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취직, 결혼, 출산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젊은 세대들, 30, 40 세대들, 50대, 60대, 70대 아무리 봐도 현실을 봐도 좀처럼 희망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 정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성경은 듣지 않으면서 9시, 8시 뉴스는 꼭 듣습니다. 물론 알아야죠. 그러나 그 사실들이, 그 팩트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진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처음, 이 말씀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 지역에 있는 갈대우르, 그 문명이 발달한 그곳에서 떠나라고 주님이 그럴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 설계도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한마디 약속만 했어요.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창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떠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현실을 와보니까 가나안 땅은 엉망이죠. 몸은 너무 힘들죠. 상황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를 모르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와보니까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신의 가나안 땅의 상태,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여정, 그리고 자기의 몸 상태를 보면서 희망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023년 이제 시작이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처럼 2023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 주시기에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에게 꽉 붙잡고 살아간다면 2023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신문 보고 결판을 내지 말라는 얘기죠. 최근에 한 배우가 자신의 팬에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팬이 17살인데 참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뭐 정도 되겠죠. 2학년, 1학년인가? 2학년. 여러분, 올해부터 할렐루야, 나이가 2살씩 깎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태어나자마자 1살 아닙니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근데 대부분 젊은 애들은 아닐 것입니다. 2살을 더 올리고 싶지만 우리는 이제 아닙니다. -2 생일 지나야 할렐루야. 나 그 소리 듣고 나서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나도 이제 나이를 깎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40이면 38, 생일 안 지났으면 38, 지나면 39. 네. 됐어요. 괜히 나이 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17살인데 여자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은 여학생으로의 삶은 참 힘들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많아요. 아직도 힘들어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저 역시 그랬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배우는 자신의 멘탈이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희망을 보았기에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배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버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버텨낸 자에게, 희망을 품고 버텨낸 자에게 반드시 인생은 복이 따라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남들도 우리를 향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고, 자신도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자식의 상태, 나의 건강 상태, 매스컴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 나의 은행 상태, 잔고의 상태, 그 팩트를 볼 때 희망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소망을 들고 그 말씀의 희망의 끈을 꽉 붙잡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꽉 잡아야 돼요. 꽉 잡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담대함이 너희에게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안 보여도, 현실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도, 가정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도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쳐야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가랴 9장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갇혀 있다란 말은 현실을 보면 뭐예요? 희망이 끝난 거죠. 맞아요, 맞아요. 현실을 보면 희망이 끝나고, 자식이 갇혀 있고, 물질이 갇혀 있고, 건강이 갇혀 있고, 삶이 갇혀 있고, 인간관계가 갇혀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뭘 품으로 해요? 그러면 이 소망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을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이루느니 내가 너에게 갑절로 갚아주리라.
믿으십니까? 예, 참 감사한 얘기죠. 지난달 12월 9일 이제 제 책이 나왔죠. 100년 넘는 시골교회 젊은 교회 되다. 처녀작이니까 제가 가슴이 많이 떨렸죠. 이 책은 성전교회가 어떻게 젊은 교회가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책 출판부터 쉽지가 않았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또한 저는 책을 처음 내는 사람입니다. 예? 또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고 또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니 시간도 너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올해 기독교 책이 잘 안 나가는 그런 불황기라는 얘기를 출판사들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현실을 보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책이 한 번 나오면 다시 한 번 찍는 일은 거의 없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현실을 보면 불가능이죠. 출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희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 나가고 80고 남았습니다. 1월에 재판 뜹니다. 재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여러분이 요즘 저 속을 좀 들썩이잖아요. 한 2명 빼놓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날이 더욱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자,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도.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컨츄리잖아요. 시골. 엄청 컨츄리. 완전 컨츄리. 현실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꽉 붙잡고 올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완전히 자신감 있게 시작하자는 얘기죠. 그런 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이 말은 뭐예요?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군사가 되라, 이 뜻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과 절망의 합이 100이라 그럽니다. 희망과 절망의 합이 100이라는 것이 심리학의 공식이에요. 절망과 희망의 합을 100이래요. 그래서 희망을 50 품으면 절망이 내 마음에 50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내가 10을 품으면 절망은 90이 된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90을 품으면 절망은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100을 품으면 절망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절망이 100이 되면 희망은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 법칙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고물가, 고이자, 그냥 다 외우겠어요. 정말 싫은 고자가 세 고자가 있는데 쓰리고예요. 고물가, 고이자, 고환율. 이 쓰리고. 고도리에서 쓰리고는 좋은 겁니까? 나는 몰라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이 쓰리고는 나쁜 거예요. 고물가, 고이자, 고환율. 모두들 힘썼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다라는 말을 한 것은 현실을 본 거예요. 내 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확신을 가졌다.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봤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봤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희망의 끈을 하나님을 꽉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희망을 100으로 품고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